할렐루야.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올라오셨으니 응답받고 내려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 왜 어미새가 같은 새끼에게만 먹이를 계속 날라다 줄까?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저렇게 한 새에게만 먹이를 줄까? 물론 한 새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 보면 어느 특정한 새에게 힘들게 날라온 먹이를 입에 집어넣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새의 그 받아먹는 태도를 보면 다른 새끼들에 비해서 입이 훨씬 크게 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미새는 어느 새끼인지를 구분하는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고픈 새끼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느냐. 그래서 그 새들이 그 어미가 날라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을 때 다른 새끼들에 비해서 계속 입을 크게 벌리려는 그 경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새는 입을 크게 벌리면 이놈이 배고픈 놈이구나. 이놈이 먹이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놈이구나 라고 해서 그 새끼새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넓게 열라는 그 말씀이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를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인간적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응답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좀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부르짖어 와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부르짖는 자의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치유 사건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방 여인을 구원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내가
우리 자녀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왔지만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할 때 그 축복은 이방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가복음에는 주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그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계속해서 그 거절을 수용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거리 치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병세를 살펴본 적도 없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친척이나 식구들을 위한 기도, 친구들의 그 정말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비록 당사자는 이곳에 와 있지 않지만 또 우리가 그 당사자들을 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치료의 역사는 강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식구들과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목표에 명중하는,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이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에서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계시고, 왜 그 이방 지역을 이때 하필 방문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 하나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의도가 하는 바가 없이 시급대고 없이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방 지역을 방문하실 때도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야셀두사라는 단어인데, 이 야셀두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걸어서 나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깊이 분석해 보면 고향집을 등지고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집을 뒤로 하고 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집하고 등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황상 등을 질 수밖에 없지만, 이 등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교회를 등지고 집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응답받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투철한 각오와 의지가 있었기에 어떤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거절을, 그리고 제자들의 거절을 과감히 수용하면서 그 거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옳소이다, 나는 그렇지만 라고 하면서 옳음을 넘어선 진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침묵의 거절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이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소리쳐 자기 자녀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숨기려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이런 자녀가 있어 공개적으로 그 비밀을 까발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녀가 이러한 불행에 처했을 때 그 불행한 처지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피하려고 빼돌리려고 하려고 하지, 우리 아이가 이렇다라고 공개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이 여인의 그 강구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되려면 일단 그 상황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 기도를 하다가 주춤거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렸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차디찬 그 냉소적인 그 시선을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면, 잘하는 거, 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까지 그런 자신을 포장하는 행위는 그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대부분 자기의 그 비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막 소리쳐서 막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 거의 그냥 정신이 반 나간 상태에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을 안 하신다.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침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절박한데 주님은 어찌해서 저렇게 나의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침묵하고 계실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속상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침묵의 거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침묵도 응답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을, 그 거절이 침묵의 거절이었든 인종차별적인 거절이었든 나를 멸시하는 그런 태도의 거절이든 그 거절이 어떤 거절이든지 간에 이 여인은 그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위대한 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의 그러한 태도를 보시면서 정말 보기 드문 큰 믿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를 가리켜 다른 동물도 아니고 개에게 비유하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비유도 비유 나름이지 어떻게 상대방을 그 간절한 그 강구를 외면하면 외면했지 왜 개에게 비유하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말은 다른 말이죠.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먹을 것이 생기면 남의 자식에게 먼저 줍니까? 아니면 자기 자식에게 먼저 줍니까? 남의 자식 먼저 주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몰래 자기가 낳은 자식이거나 순서는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먼저 받는 것이 맞아요. 옳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자녀가 충분히 먹은 다음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자식에게 주거나 또 상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개에게 던져주거나 던져주지 않더라도 먹다가 보면 쳐다보는 그 개의 눈이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척 하면서 음식을 떨어뜨립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 아시지만 참 이 개들이 먹는 거 하나만은 귀신 같아요. 어디에 내가 앉아 있어야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먹이를 주는 그 사람이면 더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개에게다 비유하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모욕감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 자존심을 얼마만큼 포기할 줄 아느냐, 그걸 주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귀나리온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방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퀴온이라고 하는 이 들개, 아주 사납고 제멋대로인 개를 말할 때 퀴온이라고 하고, 귀여운 강아지를 말할 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말할 때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의인을 모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강아지들을 집안에 들여서 키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여인.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 이렇게 그 인종을 구별하는 그런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헬라인이다.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당시 헬라인 하면 문명화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 뭐 가난하거나 뭐 집안에 그 사정이 형편없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반려견을 집에서 키울 정도의 그런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반려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반려견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상 밑이에요. 상 밑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과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수준 높은 헬라인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자기 과시, 이런 거를 주로 자기네들의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헬라인 이 여인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무지한 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비유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응답 대신에 이런 모멸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뭐 이런 게 있어,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비유할 데가 없어서 개에다 비유하다니. 이런 식으로 아마 기분 나쁘게 행동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 뭐냐?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냥 두 손 들고 제가 이 여인에게 항복 의사를 표현했어요. 거절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거절했다 해서 여러분이 뭐 이래 하면서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까? 끊어집니까? 끊어져요. 거절을 거절로 받으면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수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한다는 것.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그 응답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믿음. 거절을 당했지만 이 거절은 나의 간구를 거절하기 위한 거절이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내 믿음을 바라보시기 위한 거절이다. 내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한,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야 라고 믿고 수용할 때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큰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 믿음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주님은 온전한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갚아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아주 놀라운 그 반응을 보입니다.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옳습니다. 침묵하신 것도 옳고 또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도 옳고 또 나를 개라고 무시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굉장한 긍정이에요. 이 수용의 태도는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거절 태도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딱 끊어버렸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거절하고 돌아선 다음에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때는 자존심 아니라 하여튼 자기가 포기해야 될 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거절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그래, 한번 참지. 그래, 또 다시 한번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옳소이다마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옳습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옳다는 인정에서 더 넘어서서 이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그렇지만 옳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설득해서 그 설득에 성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옳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옳다는 기준은 다 달라요. 예수님의 기준도 다를 수 있고 우리의 기준도 다 달라요. 옳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옳다고 하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려 드는 그런 옳다는 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옳음을 넘어서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옳은 건 뭐고 진리는 뭐예요? 옳은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옳은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개가 주인이 밥 먹을 때 만약 사랑하고 키우는 개라면 상 밑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배가 불러도 와요, 개는. 예. 오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구하는 게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가 먹듯이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여러분, 감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헬라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면서 감탄하시는 이 감탄사가 나옵니다. 저는 왜 이 번역을 빠뜨렸을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인데, 제가 번역한다면 이 감탄사를 꼭 넣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 그래, 너 참 큰 믿음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에 오를, 와우를 넣으시든 오를 넣으시든 최고의 감탄사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거절을 수용하는 믿음. 그 거절을 수용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요?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그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아마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야곱이 간절히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야곱강 나루터에서. 그때 그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그냥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겼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내 소원대로, 호스텔레이스,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받을 것이다. 소원대로 받을 것이다. 이 소원 성취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을 떠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